이렇게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길어요. 네, 길어요. 길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어떻게 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한 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네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환영한다. 친구야 환영한다. 친구야 환영한다. 환영해요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듣고서 가장 기뻤던 소식은 무엇인가요?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에어컨 제가 다 틀어놓고 왔는데 너무 많이 튼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평생토록 살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 예, 용돈을 주신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어요. 예, 게임기를 사준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습니까? 예, 선생님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처음 받은 선물이 뭐였어요? 하드볼? 맥하드볼이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게 세대 차인가요? 승용이 한 번 했으니까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제가 가장 신났던 경험은 뭘까요? 아이 낳았을 때, 월급 처음 받았을 때, 방학했을 때. 가장 기뻤던 기억은요 뭐냐면요 저희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이야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네요.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철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철학 전공이셨어요. 철학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세요. 뭐라고 시작을 하셨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목요일 날 강의가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은 나무목 목요일이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혹은 3월에 갑자기 3월에 개강하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하시는지 알아요?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던 교수님이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날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창밖을 보고 계셨대요. 창밖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거기 계시던 그 강의를 들으러 갔던 그
저와 같은 동기들 혹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여러분 대학생에게 강의를 쉰다는 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 교수님이 아프시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강의를 쉬게 되면요, 대학생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예, 참 기쁜 소식입니다. 강의를 쉬기 때문에. 예, 강의를 쉬면 뭘 하러 갈까요? 술은 안 마셔요. 술은 안 마십니다. 술은 안 마셔요. 커피 마시러 가요. 예. 비트코인 안 해요. 예. 예. 뭐 말해봐요 어디 한번. 롤이랑 PC방 안 가요. 예. 안주 술을 안 먹는다니까. 예? 코노는 자주 갑니다. 뭐 아무튼 놀러 갑니다. 강의를 쉬면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같이 놀러 가요. 야, 오늘 강의 없다는데 어디 갈래? 이러면은 고기 구워 먹으러 갑니다. 예, 고기 구워 먹으러 가요. 그런 날에 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소식보다, 강의를 쉰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쁜 소식이 뭘까? 기쁜 소식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음 들어봤습니까?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인지 모르죠. 그렇죠? 어떤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과연 이 복음이 뭘까? 이 즐거운 소식이 뭘까?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예, 좋아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세 가지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세 가지의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세 가지의 소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성육신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소식. 성육신이 뭔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왠지 모르겠죠? 이유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건데 이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건 두 번째 소식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내려오셔가지고 기억해요 혹시?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저번에 쭉 한번 훑었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또 뭐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귀신도 쫓았고요. 또 뭐 했어요? 맞아,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 중에서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뭔지 알아요?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화목제라는 건 말이죠.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가 뭔지는 알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보통 보편적인 제사였어요. 혹은 곡식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기도 했고, 혹은 곡식을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사였는데, 화목제라는 제사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어떤 걸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요. 아까 짐승을 잡는다 그랬죠.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처럼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이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은 거에서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거에서 끝난 게 돼버려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맞아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이 나게 되면은 뭔가 아쉽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식, 복음의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1장 4절 말씀.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부활은 아주, 우리 예슬이 휴지 좀 혹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예슬이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부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했다는 게 뭐냐면요,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세상의 권세를 이겼다,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 사탄을 이기는데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기셨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죽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것까지는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그렇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개미 이렇게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 세상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바로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참 다양한 말로 불려요. 성도라고도 불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불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같은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세 가지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에. 바울 사도가 누군지 알죠? 우리 앞에 계신 이 성님, 이 형님이신데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울 사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몇 주째 계속 바울 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전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 예. 맞아요. 마게도냐에서 전했습니다.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로마로 향하고 싶으셨습니다. 로마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로마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그 로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사실은 이분께서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이분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세상 끝이 어딘지 알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 어딘지 알아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으로 가려져 있죠. 서쪽으로는 저기 대서양으로 가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아직 그 너머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바나라고도 합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교두보로 이제 로마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로마는 어떤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 서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 어때요? 맞아요. 비싸요. 부유한 도시예요. 서울 부유한 도시예요. 그곳에 로마에 집이 있으면 어떤 분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로마로 편지를 쓴 겁니다. 후원을 목적으로 그리고 방문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세상 끝까지 가고 싶어서, 세상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기도함으로 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뭘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한 5분 단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30분 단위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1시간 단위로 가야 되나요? 이거 의미가 뭐예요? 1시간이에요? 1분이에요? 10분이에요? 10초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선물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물.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물로 주고 싶어요. 내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A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물건이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걸 알겠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이 A라는 물건이 좋은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선물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설정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너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A라는 물건을 선물을 주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요. 선물을 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그렇죠? 그 선물을 줘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겠죠. 보통은 누구예요? 부모님께 갑니다. 부모님. 형 누나가 있으면 형 누나한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직 형 누나를 찾아갈 그럴 나이는 아니죠? 형 누나랑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미 너무 크게 대답하는데,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해봤던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일을 해봤던 사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재판사. 예, 재판사 좋습니다. 예,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나 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결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조언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엄청나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예,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 내 가족에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귀한 친구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 그럼 마음이 많이 어렵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하겠대요. 예, 세상에서는 치료를 못 하겠대요. 안 되겠대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자,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바로 달려가서 말을 해야죠. 바로 달려가서 말을 해야죠. 예.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듣지 않아요. 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난 이미 끝났단 말이야. 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더 간절하게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수 있는데, 나는 살 방법을 아는데. 그렇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것과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어야지만 죄라는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야겠어요?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전해야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와중에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를 할 겁니다. 현유라, 기도를 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쁜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귀한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가방 정리하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집중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외치고